창세기 3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성경이 있으시면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옥수중앙교회 호용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오후 7시에 예배 설교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역시 기대했던 것처럼 많은 분은 오시지 않았지만 한 분 한 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원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교회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기도원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이런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터져야 기도원이 매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무쪼록 많은 무리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집중하시고 주목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연륜 가운데서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체험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싶고 병 고치는 은사를 체험하고 싶고 예언하는 은사를 체험하고 싶고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싶고 화끈하고 뜨거운 그런 신비의 체험을 거룩한 체험을 사모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하면 두 가지 유형의 성도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체험을 한 직후에 신앙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 신앙 체험이 그 사람에게 유익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신앙의 체험을 분명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그날 다음부터 그날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야복강 나루토에서 굉장한 이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이 당장에 그를 달라지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체험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또 체험을 했다고 해서 신앙의 전부는 아니다. 이와 같은 이런 좋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종 나눔의 시간에 이런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자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이런 신앙의 체험을 한 다음에 얼마만큼 변화됐느냐. 그러므로 체험은 변화이지, 오늘 변화의 체험이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하지 않았어요. 신비로운 그런 경지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가슴이 뜨거운 적도 없어요. 그냥 밋밋하지만 주일마다 꼬박꼬박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 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그의 인격이 조금씩 잘 자라나면서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간 이후에 오늘 그의 신앙 인격이 급성장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꼭 체험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될 수는 있으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이런 체험, 영적인 그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아니고,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오늘 여기에 더 큰 주목할 만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놀라운 이런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사와 씨름하고, 그리고 또 허벅지가 관절이 부러지고 오늘 그의 삶에 아주 극적인 그런 전환점을 이루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그야말로 이것은 놀라운 그런 체험이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넘어뜨리는 이런 극적인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 직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이 중요한데,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것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앞장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동서남북에서 보호하시고 마침내 궁극적인 꼬린 지점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야곱에게 이런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지만,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새로운 이름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지를 못하고, 오늘 그의 존재는 아직도 새로워지지 못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에서 아주 소중한 그런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이런 모든 체험은 소중하고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한순간의 체험이나 한순간의 신비한 체험이 그 사람의 인격을 한꺼번에 변화시키지는 못하는구나, 이와 같은 이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를 한순간에 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화의 길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전에 하던 일 한 가지 한 가지가 사라지고 나쁜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 인격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성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화에는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치 기차 레일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화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오늘 이것이 바로 성화의 지름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오늘 그래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아무리 도망가고 도망가도 또 추적하고 끝까지 추적하고, 하나님 앞에 찍힌 사람은 도망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찍으셨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도망갈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꼭 따라오 끝까지 추적하셔서 오늘 나를 찍으신다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중환자실까지 인도하셔. 마지막 거기에서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도의 견인, 그야말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는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아직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요, 오래전에 베들의 땅에서 그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베들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겜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요,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땅의 기록을요, 창세기 33장 18절로 1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90타에 샀으며, 어디까지 왔다고요? 세겜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샀다. 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겜은 지명 이름이에요. 그죠? 동시에 오늘 세겜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늘 이 지역명인 동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34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야곱의 딸 중에 하나가 세겜 사람들에 의하여서 강간을 당하는데요, 이때 야곱은 세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속이는 속임수의 명수인 야곱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창세기 34장 15절,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나려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라. 얼마나 야곱의 이 딸들을 사랑했으면 세겜 사람들이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말을 듣고 오늘 야곱의 족장들의 자식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할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고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이 아직도 몹시 고통스러워할 때에 야곱의 형제 이 아들들이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해 가지고 그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야비한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치사한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룩한 할례 의식을 통하여서 또 한 번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 야비한 야곱을 보세요. 그야말로 그의 할아버지를 닮았고 그의 아버지를 닮았고, 오늘 그래서 온 지경의 백성들이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까진 야곱의 식구들 몇 사람 정도 죽이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온 지경 사람들이 동맹을 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드디어 오늘 이 야곱의 가족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고, 오늘 이제 모든 야곱의 가족들은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위기 촉발의 이런 시간이 찾아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 찍은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오늘 야곱이 이렇게 야비하고 치사하고 더럽게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이 놀라운 보호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본문의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누가 두려워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무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더라면 야곱의 집안은 한순간에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본문 35장 1절 말씀에 야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영의 소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서 베델이라고 하면 창세기 28장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그리고 돌베개 하면서 잠을 자는 그 순간에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야곱을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약속하시는데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5절 말씀 가운데 네 가지의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인재의 약속이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약속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일 수 있을까? 오늘 그야말로 잘못을 범하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임재함의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보호의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야곱이 그 순간에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창세기 28장의 2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얼굴도 두꺼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약속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요,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도 않아.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해가 충분히 가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던 곳을 벳엘,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와 같은 이름으로 명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서원을 했다고 한다면 야곱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베델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키는 흉내라도 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창세기 28장에서 약속을 해놓고 깜빡이를 켜고요, 좌회전을 확 틀어가지고요, 베델로 가야 될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세겜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 죄를 짓고 한 번 거짓말하고 또 한 번 실수를 해서 모든 재산까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오늘 이런 현실에 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와 같은 이런 모든 인생 스토리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삶이 안락하여서 오늘의 이 불을 누리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한순간 폭풍우도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교훈,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와서 야곱이 세겜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는데, 창세기 35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명령을 하는데요, 오늘 여기에 세 가지의 명령은 오늘 지금도 베델로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 지금도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 모든 이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오늘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요 지침이다. 이 창세기 35장의 야곱을 향한 명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교제를 뜨겁게 하시는 분들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최근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래서 세겜 땅에서 계속 실패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 맹숭맹숭하고 방황하고 고독하고 그야말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와 같은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는데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처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을 다시 만나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우상을 버리라. 이게 베델로 올라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자기 가족들이 우상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우상을 꼭 붙들고 있었던 가족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요 아내 라헬이 문제야. 라헬레아가 그랬다면 차라리 난데 요 예쁜 라헬 때문에 문제요. 라헬이 어떤 우상을 갖고 있었습니까? 라헬이 남편 야곱과 함께 친정집을 떠날 때 친정집 아버지의 물건을 하나 훔쳐가지고 왔어요. 뭔지 아시지요? 드라빔. 야, 읽어보면서 역시 딸들은 도둑년들이야. 몰래 가져가는데 아주 굉장해. 우리 딸도요, 우리 집에 오면요, 이 딸이 엄마 뭐 있어? 엄마 뭐 있어? 그러면 엄마가 무조건 주잖아요. 그래, 가져가라. 이것도 가져가라. 내일 우리 집에 또 딸이 온대. 그래서 또 엄마가 또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 놓고 큰 코스트코 가방에다가 넣어놓으면 자기 남편 보고 이거 들어, 그래서 쫓아가고 가는 거예요. 아하, 딸들은 도둑년이구나, 사위는 장물합이구나, 들고 가라면 아주 귀신같이 잘 들어가. 라헬도 자기 남편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런 야비한 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잖아요, 자기 가족이 잘 되기 위하여서 자기 친정아버지 드라빔을 몰래 숨겨가지고요, 오늘 그야말로 이 드라빔을 도둑질했는데, 드라빔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종의 수호신이잖아요. 라헬의 마음 가운데서도 오늘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보호해 줘야 된다, 오늘 야곱과 함께 가는 길에서 누군가가 나를 수호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가득 차면서 가족의 건강과 보호를 위해서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야곱이 어느 날 이것을 물끄러미 봤을 겁니다. 나도 도둑놈이지만 내 아내 라헬도 도둑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 그 장인의 이런 드라빔을 훔치는 걸 보면서 아유,
저거 참 잘 훔친다. 야곱이 틀림없이 봤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세상으로부터 교육받은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이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우리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 없는 이런 인생은 불행한 거야. 그래서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정말 돈 엄청 밝혀. 공동체의 돈은 아무렇게나 쓰고 개인 돈은 안 써. 요즘 엄청난 이기주의가 오늘 시대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돈에 대한 이런 집착과 물질에 대한 이런 집착에서 떠나지 못하고, 겉으로는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어떤 사람은 지위가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은 인맥이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 중요하다고, 스펙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서 돈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청와대에다가 그냥 큰 금고를 갖다 놓고 이 돈을 그냥 엄청 이렇게 쌓아놨던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비자금 만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비자금 만든다고 그러다가 다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씩 다 꿇어 살았어요. 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남을 욕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드라빔은 무엇인가? 내가 섬기는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 드라빔 같은 이런 형태의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오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를 가로막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이 모든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가장 강력한 우상을 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내가 어떤 것에 욕심을 갖게 되면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나를 지배하여 욕심이 나의 신이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책이 요한 1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의 전체 주제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떠한 일을 가져오게 될 것인가, 사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오늘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특권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임을 믿고 오늘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중에 가장 방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요한 1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요한 1서 5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요한 1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상을 경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멀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앉기만 해도 마음에 뜨거운 감격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하면서 감격스러워했던 적 있습니까?
그래, 너 왔니?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네가 왔구나. 뭘 원하니?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마.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예배의 감격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해가 흘러갈수록 오늘 이런 감격이 더욱 뜨거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두 번째로 이렇게 우상을 멀리하라,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몸을 깨끗이 씻으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되지만, 몸 씻는 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이고, 더럽혀진 마음을, 세겜 땅에서 더럽혀진 마음을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마음의 내면을 씻어라. 내 내면에 더러운 것을 모두 떨쳐 버리라. 우상 버리는 것은요, 소극적인 이런 결단이라면, 내면의 정결을 하는 것은 적극적 결단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감격적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깨끗하면 사용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지나서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 주께서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인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것들을 정말 하지 말고 죄질 수 있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요, 오늘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지 하면서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면, 그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야, 엄청나게 행복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먼저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이런 걸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생각하니 더 감사한 일이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제일 행복해하는 사람이 본인 자신이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나를 쓰시는 이런 특권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의 생애 속에는 기적이 많은데요,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 앞에는요, 성자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닉네임이 붙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성 프란체스코, 성 다미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 깨끗한 그릇이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더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조건,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힘쓰시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릇도 다 쓸 수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큰 그릇, 작은 그릇. 그런데 큰 그릇만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목사님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을, 저처럼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늙어가면서 아주 엄청나게 피곤하게 살아요. 여기저기서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속이 감격스러워요. 내가 이러다가 그냥 너무 과로해가지고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거절을 못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니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작은 사람도 사용하신다.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정결하면 사용하신다. 평범한 주부들도 사용하신다. 작은 그릇이 때때로 큰 그릇보다 훨씬 더 소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작은 그릇이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큰 그릇은요, 별로 쓰일 때가 별로 없어요. 큰 잔치할 때나 어디 뭐 대통령 집에서나 좀 필요할까?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그릇들 가운데서 큰 그릇들 별로 안 써. 매일마다 쬐끄만 그릇, 그것도요, 좋은 그릇은 가만 내버려 두고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싼 그릇 있잖아요. 싼 거, 예? 싼 그릇들 가지고 깨져도 괜찮은 거, 이런 것들만 쓰시더라고. 주부들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도 그래요. 좋은 그릇 그래도 꽤 많이 있는데 그거 안 쓰고 맨날 그냥 이렇게 코스트코에서 그냥 10,000원짜리 이하의 그릇만 쓰고 오셔.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더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베들로 올라가자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려라. 세 번째는 옳은 행실 곧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말씀하는데요, 새로운 의복으로 받고 입으라. 여러분, 새로운 의복은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삶의 스타일을 바꿔라. 의복은요, 오늘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의복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만약에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청바지 바람에 티셔츠로 입었으면 조금 그래도 목사 같지 않을지도 몰라.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군인들 보세요. 군인들은요, 군복을 입을 때 군인답게 보이는 거예요. 경찰들 경찰 옷을 입을 때 경찰답게 보이는 거예요.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하는 선수처럼 보여요. 의복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 요즘에 좀 자유스러워가지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제 그냥 편안하게들 그래 출근할 때 편안할 때 하고 신방 갈 때만 이렇게 넥타이 매고 그렇게 갑시다 그랬더니, 요즘에 30대 40대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너무 특이한 옷들을 입고 다녀. 그 마음속에 갈등을 하게 만들어요.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오라고 그럴까? 이런 마음에 갈등을 생겨요. 또 어떤 우리 젊은 그 부교육자는요, 추리닝 같은 걸 입고 나와. 그래서 그냥 엉덩이 같은 데도 탁탁 드러나. 여집사님들이 보면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너무 야한 옷 입지 마. 너무 그냥 탁탁 튀어나오는 것 입으면 여집사님들이 보면 당신 뭐 별로 잘 안 생겨서 관심을 얻겠지만 그래도 조금 좀 안 좋게 보잖아. 두 번 보잖아. 항상 옷을 입을 때는 두 번 보게 만들지 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자들도 그렇고 교회 집사님들도 그렇고 옷을요, 너무너무 그 옷을 정말 고상하게,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눈에 띄지 않도록 잘 입는 것,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의복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 보면요, 다 까만 옷에 까만 양복 쫙 입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간 조폭 보스 결혼 주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저기 거기 어딥니까? 신라 호텔 바로 그 위에 자동차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했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야, 난 주례하려고 이제 그는 나름대로 또 옷을 예쁘게 입고 이제 갔는데 딱 들어가는데 벤츠가 그냥 꽉 차 있어. 그 운동장에,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아니 그냥 계단에 그냥 쭉 까만 양복 입은 사람이 쫙 이렇게 줄로 서 있어요. 계단에. 나는 이렇게 겁먹어가지고 이거
헛소리 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조폭들이 이렇게 딱 봐요. 그래서 그날 결혼식 주례도 망쳤어. 조폭들 때문에 겁나가지고. 예? 이거 벌써 이 사람들은요 딱 서가지고 군기를 착착착 잡더라고. 쫙 길에 서가지고. 그럼 막 눈들이 벌써 아주 막 팍팍 돌아. 난 난생 처음 조폭이 한 100명 이상 모인 데는 처음 봤어요. 아주. 그런데 역시 옷 입은 기 조폭이야. 의복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으면 자연히 거룩하게 걸어지게 되고,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해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 인간 아니겠습니까? 의복이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옷이 날개라고 하는 옛날 어른들의 말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도 옛사람 그대로의 옛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사람이라고,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수 있는 옷 딱 한 가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입어야 되는 옷 한 가지, 그 옷이 무슨 옷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옷을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하얀 옷?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에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위하여서 이 예복을 준비하셨다 말씀하시는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준비하셨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준비하셨다. 그런데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되는 옷,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유일한 옷, 세마포, 순도 100%의 린넨, 명품 린넨, 청량감도 있고요, 흡수력도 좋고요, 그리고 아주 여름에 입기 좋은 거고요. 여러분 옷들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아주 참 명품 같은 옷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곧 세마포다. 이 세마포의 옷을 입으라.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이제는 벗으라. 이제는 좀 옳은 행실을 해라. 거룩한 옷을 입고 성도답게 살아라. 이게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결과를 약속하시는데, 본문 35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부르더라. 이전엔 이 베델을 뭐라고 불렀어요? 뭘 뭐라고 불러? 베델이라고 불렀지. 그런데 다시 올라갈 때에는 뭐라고 부르라고요? 엘 베델.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 앞에 엘자가 붙으면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또 만났다. 엘 베델. 본래가 하나님의 집이었었는데 오늘 이와 같은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의 축복이 임하더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사람도 꽤 있어요. 유형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는요 졸다만 가, 계속.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 이렇게 보면요 핸드폰 가지고 맨날 뭐 이렇게 하고 뭐 쓰는 척 하면서 막 그냥 핸드폰 갖고 막 장난치고 뭐 카톡하고 막 다 그래요. 아니 옛날 카톡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제일 꼴매건이 뭔지 알아요? 예배 시간에 막 알았어 그러면 막 그냥 뒤로 나가서 전화해. 아니 핸드폰 없을 땐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배 시간인데 장례가 터졌어도 예배 끝난 다음에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장내 터진 것도 아니야. 친구야, 잘 있었어? 그리고 뭐 우리 교회 할머니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시험 당할까봐 그런 분들한테 말을 못하고, 낮 시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왔었는데요, 다 가셔서 아주 편해. 예, 그분들 가셔가지고, 그렇지, 예배 시간에 막 전화 막 받고 때르릉 그러고 막. 제가 그래서 하도 그냥 아주 참 견면쩍어서, 권사님 하늘나라에서 전화 왔어, 받아, 설교하다 그런다니까.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가 엘 베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의 집에서 딴 생각만 하다 가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과의 축복은 35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얼마나 큰 아주 축복의 이름입니까?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꼭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다. 위로가 되십니까? 용기가 나십니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다. 내가 이래봬도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사람이 오늘 여기에 앉았다. 오늘 그야말로 야곱은 이리와 같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축복을 오늘 그가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는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결단,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의복을 입고, 오늘 그리고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스리마,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재확인하시고 재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은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은요, 창세기 35장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처음 불러.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그동안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 보세요. 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이 뭔 줄 아세요?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 권능의 하나님, 파워풀한 하나님, 오늘 그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그런 말이겠습니까? 야곱은 진정으로 성숙을 체험합니다. 거룩해 져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성숙한 삶의 이미지로 점점 변화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역시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이렇게 부르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듣기만 해도 가슴 저미는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안이 터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까지 오는 시간이 10년 걸렸어요. 길고 긴 것 같지만 우리도 다 똑같아요.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께서 여러분들을 엄청 기다리셨어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었어요.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50km야. 50km 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얼마의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같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영혼의 귀를 넓게 열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BC와 AD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와 같은 이런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에 정말 여러분과 같은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 제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꼭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이 걸음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까지 승리하시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품고 있었던 우상들 내려놓게 하시고 우상을 포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다시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당당하고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하늘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들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